또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6절, 여러분이 7절 그리고 10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배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나요?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되지 않을까. 이 땅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또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삶으로 여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기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바람 부는 대로, 또 사람들의 그냥 하는 말에 이래저래 우리가 휘청, 또 저리로 이리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줏대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된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할 때마다 우리의 그 기준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일어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또한 내가 왜 살아야 될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될지, 먹어야 할지, 내가 아픈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내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6, 7절 상반절을 보시면 도와 규례에 따라 행하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스가랴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고향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나 아니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땅에서, 어떻게 보면 타국에서, 그리고 그들의 주권도 없었고 나라도 없었고 그냥 그 포로로 노예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그 땅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스가랴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한 가지 늘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율법학자나 또한 제사장들이나 이런 레위 족속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가랴가 바로 레위 족속이었고 그리고 선지자였고 그리고 제사장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약 70년의 이런 포로 생활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세대, 두 세대가 아마 거기에 이제 머물면서 그 언어나 문화나 여러 생활에 있어서 이제는 유대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의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살아갔을까? 그 첫 세대는 몰라도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또 세대들이 과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사실은 저도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 20년, 30년 외국에서 산다면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방식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거의 그 문화에 젖어 들지 않았을까. 근데 70년의 이란 기간, 이 70년의 이 기간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나 바벨론이 그렇게 강대했지만 이제는 그 나라보다도 더 강한 나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라는 이 바사라는 이 강대국이 이 바벨론이나 그 주변에 오히려 더 강한 이 나라로 서게 됩니다. 그때에 이 고레스라는 이 왕이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 이제 속국이었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너희들 나라로 좀 돌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너희들 돌아가도 좋다. 그런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뭐가 딱 걸리겠습니까? 우리 이미 떠난 지 70년이 되는데 지금은 황폐한, 그리고 뭐 우리 친인척도 없고 집도 없고 농사질 뭐 이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갈까? 이것까지 고레스 왕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에게 다시 일굴 수 있는, 재건할 수 있는 재물도 주겠고 가축도 주겠고 여러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우리가 지원할 테니까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고 정말 고레스가 아주 선한 왕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갈 때에 예레미야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이 다시 이 유대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었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고레스라는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이 스가랴라는 제사장 선지자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우리 함께 가자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 거기 가면 뭐해, 우리 땅도 없어, 뭐도 없어,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스가랴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불과 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5만 명은요 우리 옥천의 군민 정도예요. 그 정도만 우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가운데에 오늘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도 함께 따라갑니다. 그 당시에 학계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늘 젊었던 이 스가랴가 이제 5만을 이끌어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하여 또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고 또 미래가 너희들 절망이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이런 밝은 미래가 있다, 소망이 있다 하면서 불러일으키는 그런 약속을 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8가지의 이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이 본문은 4번째 환상입니다. 이 4번째 환상 일부인데요, 이 일부를 통하여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스가랴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이 천사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신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도와 규례를 행하고 지키게 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두 가지 약속을 꼭 이루어 주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상반절을 보시면 도를 행하며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다름 아닌 우리가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함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에 이르러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7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 규례를 지키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직무가 있습니다. 또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백성이고 성도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목회자로 부르신 또 집사로 또 누구로 세우신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인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그 사명을 그 직무를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도와 규례를 행하고 지킨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 오늘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오늘 증언하여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에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오늘 이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오늘 대제사장이었다. 그리고 선지자였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있다가 지금 스가랴와 함께 오늘 함께 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인물들을 본다면 여전히 포로 가운데에서도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계속해서 가르치거나 아니면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제 그 고국을 떠나면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아마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우리에게 회개하고 다시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런 후회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회개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하튼 오늘 이제 스가랴와 또 여호수아가 오늘 하나님의 이 천사를 통하여 들은 이 말씀은 다름 아닌 내가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행하고 지킨다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오늘 이 내 집은 어떤 집일까요? 오늘 내 집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집은 어떤 집일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그 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전일 겁니다. 오늘 내 집을 너희들이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너희들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내 뜰을 지킬 것이다. 바로 성전의 이 성막의 여러 제사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이 다스릴 것이고 지킬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너로 섰는 자들 가운데에서 왕래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그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과 그리고 백성들 간의 중간적인 그 역할들을 너희들이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은 베드로가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선지자도 제사장도 아닌데요.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는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이 인류의 그런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이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말씀에 의한다면 오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만, 이스라엘만 택하신 족속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선택한 민족이었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택한 나의 족속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도가 아니라 일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삶뿐만 아니라 그러한 직무를, 그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거 그냥 단순하게 그게 아니라 오늘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택한 족속이라는 것, 나라는 것,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레위 족속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지만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택한 족속이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그리고 그의 소유된 내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섬기는 이런 특권 가운데에 누릴 수 있는 이 기쁨,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좋은 날에 야외에 가서 즐기기도 하고 또 여행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또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은 10시 좀 넘어서 옵니다. 와서 저랑 먼저 찬양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11시에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그 교사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과 성도 간의 그 중간적인 그 직무를, 교사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세운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오지 않고 말씀을 가르칠 것, 준비할 것, 간식거리나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준비해서 가져옵니다. 좀 더 주일날 같은 경우는 쉬고 싶잖아요. 좀 시간 맞춰서 그냥 가고 싶고, 미리 와서 교회 돌아보고 내가 할 것 없을까 이런 것보다도 그냥 그 시간 맞춰서 오는 거를 우리가 사실은
뭐 힘들잖아요.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에 사업에 뭐 하다 보면은 정신없이 한 주가 지나가잖아요. 주일날은 조금 늦잠 자고 좀 쉬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그 일, 그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두 분 선생님들한테. 여러분은 전에는 뭐 11시 맞춰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미리 이제 10시 15분이나 20분 최소한도 그 전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준비하고 또 하고 그리고 또 미리 와서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만 또 가르치는 이 일에 섬기는 일에 있어서 뭐 좋은 거 없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말씀도 있었네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고 이런 말씀도 이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향해서 가르칠 때에 딴짓하지 않고 자신의 얼굴만 초롱초롱 하면서 또 무슨 말씀 하실까 이렇게 뭐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할까 초롱초롱 조용하게 그렇게 이렇게 바라보고 들으려고 하는 그것이 너무 좋대요. 내가 뭔데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그거를 알고 그랬어요 하면서 또 암송하고 뭐하고 하면은 그것을 하고 깨닫고 알아가고 그런 하나님이네요.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하면서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이번에 또 뭘 가르쳐야 될까 교수하면서 뭐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깨닫고 뭐 잘 모를 것 같았었는데 막 그거를 읽고 막 하고 또 나누고 막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걸 들었고 또 거기에서 오는 그 감사와 그 기쁨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렇게 섬기는 데에 있어서 기쁨이 있구나, 감사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찬양팀분들은 주중에 또 연습을 하고 또 주일날 아침에 와서 미리 와서 또 연습을 합니다. 또 끝난 다음에 또 연습을 해요. 그 연습은요 돌아오는 주간에 또 찬양 연습을 해요. 우리 찬양팀들이 저한테 요구를 했어요.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준비하고 뭐 해도 늘 좀 부족함을 느낍니다. 좀 더 은혜스럽고 좀 더 충분히 우리가 소화하고 한 다음에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몇 주 전부터 그 설교할 거 다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한 달 전부터 해서 다 주세요. 우리 그거 다 해서 악보 미리 또 선곡하시는 우리 집사님 꼭 그것도 선곡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막 하고 그래서 미리 또 하고 미리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한 달 전부터 이 본문을 다 줘야 돼요. 또 우리 선곡하시는 집사님도 이제 막 미리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와서 연습하고 또 끝난 다음에 여러분 다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연습하고 왜 이렇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한번 가져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함이 느껴질 때 있잖아요. 제가 그 매주 우리 첫 주 우리 원성님들 같이 식사하잖아요. 근데 미리 이제 뭐 한 10시 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이제 뭐 특별 메뉴가 있으면 그 전에 이렇게 오시더라. 아니면 토요일부터 이제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 주일날 아침에 제가 이렇게 이제 앉아 있잖아요. 이제 뭐 9시부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보면은 밑에서 이제 이 창문 이제 막 이 틈으로 이게 막 올라와요. 막 거기서 막 우리가 말하는 그 수다 막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막 뭐 묻기도 하고 뭐 소리도 하고 막 하면서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피곤하고 그 준비하고 하는 게 힘들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힘들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점심시간에 맛있게 드시고 뭐 하고 그런 또 함께 섬기는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뭐 얘기하면서 그 웃음꽃이 막 이렇게 또 내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이미 막 그것이 저한테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런 일들이 좀 매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막 그런 생각도 막 들고 하기도 하지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섬김에는 힘들기도 하지만 좀 고달프기도 하고 또 일찍 나오기도 하고 뭐 메뉴 뭐 할까, 우리 아마 이 주방장님은 늘 이번 주 뭐 할까 막 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고민 가운데에 기쁨이 있지 않을까. 아, 맛있는데요. 아, 정말 저는 맛있어요. 그래서 맛있고 그래서 싸달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하고, 여보 오늘 좀 챙겨 그래서 이거 막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섬김에는 이런 기쁨이 있구나. 또 맛있게 드시고 또 맛있다라는 그 말에, 야, 이게 섬기는 맛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음식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에서도 찬양 인도하시는 또 교사들이나 또 저도 마찬가지로, 이 본문이 참, 이 주일날 설교하기가 참 이거 참 그런데, 근데 순서에 의해서 저도 그래 한번 해보자 짧은 시간에 이제 해보자. 오늘 이 도와 규례를 지키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그 기쁨이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섬기면은 참 힘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 섬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와 기쁨이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찾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도와 규례를 지키면, 시작. 죄를 제거하실 메시아의 초대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8절 9절은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앞으로의 그런 예표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내 종에 싹이 나게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9절을 보시면 오늘 만군의 여호와가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9절을 읽어볼까요?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예, 오늘 이 예표의 사람들 내 종 싸게 나게 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실, 오늘 여기 하루라고 했는데 하루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짐을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죄를 그렇게 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하루에 이 죄악이 싹 제거가 될 수 있는지,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시면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오늘 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오늘 회개의 침례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돌이킨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내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인생, 내 생각, 내 뜻대로 살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리고 단 다음에 내가 이런 인생의 이런 방향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 방향을 이렇게 트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트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에 오늘 죄 사함을 오늘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근거는요,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것은,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면 그냥 그게 사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쓰든지 아니면은 내가 내 몸을 내가 거기에 가서 내가 지불을 하든지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는요, 우리가 뭐 잘나서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내가 더 나아서 뭐 좀 착해서 뭐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덜 뭐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지불하셨습니다. 오늘 피라고, 내 언약의 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그 대가를 지불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요, 이제 모든 이 죄를 내가 끝냈다. 끝냈다라는 얘기. 끝냈다. 그동안에는 너희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뭔가 대신해서 너희들이 하지 않았었느냐. 그것이 돈이든 아니면 짐승이든 간에 그것을 다 지불을 했어요. 다 지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때그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지불했지만 이제는 내가 완벽하게 다 지불했다. 이제는 다 지불했다는 얘기,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의하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죄의 사함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는 바로 그의 은혜의 그 풍성함이 있었다.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뭐 노력하거나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그냥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부모님께 쓰잖아요. 어버이 은혜 이렇게 쓰잖아요. 부모님은요, 자식을 향해서 뭐 어떤 조건을 걸지 않잖아요. 내가 너 이렇게 키워줬으니까 얼마 들어갔어, 뭐 했어 다 계산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어떻게, 그냥 달라고 하면 그냥 주잖아요. 그냥 주잖아요. 뭐 적거나 그러시나요? 뭐 내가 이제 100세니까 너 내가 뭐 한 60세 되면 너 이렇게 해서 내가 그동안 너 뭐 매덕 했으니까 너 매달 나한테 얼마씩 이렇게 너 통장으로 내 아니면 생활비 대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부모는요, 자식들이 생활에 궁핍하거나 어려우면 어떻게 또 대주고 또 어떻게 또 도와주고 막 그러죠. 없어서 우리가 못 주지. 사실 부모의 마음은 있는 거 다 이렇게 주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너희들이 온다면 어떻게 그냥 받아주겠다고. 하나님은 그냥 두 손 이 가슴 이렇게 펼치고서 어떻게 언제든지 오라고.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나갔을 때에 나 이제 아들 아닙니다. 나 이제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문을 잠궜으니까 안 잠궜습니까? 너 이제는 이제 문을 잠궈볼 때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너 들어올 수 없어. 그게 아니라 문을 항상 열어놓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요, 신발 신고 여러분 뛰어나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뛰어나갔다고 하거든요. 그냥.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나 아들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 아니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 무슨 얘기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락지 끼워주고 뭐 또 어떻게 송아지 잡고 막 잔치 벌렸잖아요. 그 아들이 뭔데?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어떻게 살든 뭐 하든 간에 어떻게 해요? 늘 기다리고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고 가슴을 이렇게 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은혜의 하나님. 너희들이 언제든지 온다면 내가 모든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잘못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돌아오게 하면 한다면 바로 그런 분이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초대하고 있나요? 여러분 10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미래적인 일이잖아요. 지금 스가랴는 한 5만 명 이렇게 같이 왔어요.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이 재건해야 되고 다시 황폐했던 이 땅들을 다시 일구고 집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귀환해야 되는데 야, 우리 거기 가면 너무 힘들어. 이제 우리 정착되고 어느 정도 안정됐는데 거기 어떻게 다시 가? 야, 너희들이나 가. 우리 안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오늘 스가랴는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날이지만 그 날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날입니다.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 하나님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잎이 무성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열매가 있겠죠. 거기에는 그들이 열매를 먹고 그들은 평안히 누릴 것이고 만족감을 누릴 것이고 그 평화 가운데에 너희들이 이제 거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는 포로가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너희들이 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날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그 삶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초대를 받았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정말 피곤하고 인생살이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쉴 만한 물가로 너희들이 푸른 초장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내가 너희들을 초대하마. 계속해서 우리에게 초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초대 가운데에 우리가 섬기는 자로 섰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의 사건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은요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우리가 정해져 있는 그런 세월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때에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또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와 그 규례를 우리가 지키고 행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잔치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